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될 때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죠?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난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또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뭘로 말미암는 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제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합니다. 족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족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족보가 바뀝니까? 아담의 족보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뭘로 바뀐다고요?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할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무슨 족보였다고요? 아담의 족보. 첫사람 아담의 족보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고 자기는 뭐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본향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본향은 이 땅인데 우리의 본향은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본향이 뭐죠?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세 번째는 뭘 말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담의 자손에서 무슨 자손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간다. 족보 속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마지막으로 뭐라 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된다고요? 금방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반대로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여러분들 누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누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거 보이잖아요. 첫째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 아담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가면 다 그러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부자 되고 뭐 이렇게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것이 누가 복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죠? 그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쨌든 부자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면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화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부요한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배부른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웃는 자. 그 뭐죠?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많이 다릅니다.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뭐죠? 첫째 아담과 같은 사람.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첫째 아담은 뭐라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복을 받는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뭐가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의 사람이 되었나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죠? 그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무슨 말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다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뭐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자리에서 떠나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아브라함에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나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갑니까?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말은 뭐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담의 그 후손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까지는 아담의 안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아담의 후손의 안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첫째 아담의 말을 듣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은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그것에서 떠나서 둘째 아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아담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것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 아담의 후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맨날 세상의 말만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成功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사상과 인연과 그 이상한 말들을 듣고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지 말고, 그것은 마지막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인생에서 완전한 복의 인생으로 바뀌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부평에서 집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전에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어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워낙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늘 술 중독이었어요. 근데 술 중독도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주무시든지 뭐 아니면은 막 말수만 이렇게 막 저잘저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은 그냥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뭐 이렇게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국군으로 끌려갔는데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더라. 그곳에서 막 사람이 막 팔 날라가고 막 목 날라가고 막 피가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또 그까지 있던 것도 또 좋은데 또 이민군에 또 포로가 됐네요. 그 이민군으로 또 이게 국군하고 싸우는 거야. 국군으로 갔다가 이민군이 됐다가 또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 국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네가 이민군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몇 사람 사형 당하는 그 자리에 자기도 이제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총을 발사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국군이었다. 그게 드러나가지고 겨우 살아났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은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어. 워낙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 이제요,
늘 술만 드시고 오는 거예요. 술만 드시고 오면 어째요? 폭력과 저주의 말이 막 우리 가정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벌써 다른 데 가버렸고, 저희가 제일 막내니까 저 같이 살았는데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오늘 말씀대로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첫째 아담이 우선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 가정이. 그런데 다행히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갔더니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도 우리 집은 여전히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집에서 이제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린 나이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는 다녔지. 이제 좀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이게 뭘 했냐면, 제가 있잖아요, 이 왜 텔레비전 보면은 이게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왜 신부들이 막 십자가 들면은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게 있어가지고 도화지에 있잖아요. 도화지에 빨간 십자가 그걸 물감을 해가지고 빨간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3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빨간 십자가를 집에 탁 3개 붙여놨고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귀신이 떠나가기는 그냥 있잖아요. 더 발작해요. 더 발작. 여러분, 얼마만큼 귀신이 발작하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싸움들 중에서 기억이 날 정도로, 그날이 기억나는 거야. 십자가 3개 붙여놨는데, 빨간 십자가를 3개 붙여놨는데, 그날이 기억날 정도로 그만큼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귀신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은 더 역사한다,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귀신과 싸우면은 귀신은 더 발작한다. 그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송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하나님이 뭐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누가 이제 그 일을 하느냐면 14절에 16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바울이 하는 모습을 가보니 그제요.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뭐죠? 손수건만 던져도 이게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요. 스게와의 7 아들. 여러분, 스게와 7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앞으로 목사가 될 아들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될. 여러분, 그 목사가 될 그 아들, 7 아들이 자기도 뭐요?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악기야 떠나가라. 막 이러니까 그죠? 떠나가던가요? 안 떠나가잖아요, 지금. 그럼 뭘 합니까? 귀신이 악기가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그죠? 몸을 상하게 하고 다 옷 뺏기고 막 부끄러움을 다 수치스럽게 만들어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죠?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 다시 말해서 목사 아들이라면 목사 아들. 목사 아들이라고 뭐 그냥 목사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해봤지만은 오히려 그 악한 마귀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반죽이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귀신들은 여러분 더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더 장악합니다. 더 해코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바울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귀신도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떨어나가는 것이지 그 말씀도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 들이밀고 예수 이름을 빙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말씀이 없으면 절대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귀신은 여러분들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녔더니 더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거지. 다녀봤는데도 오히려 안 좋아하시더라. 교회 다녔더니 우리 집안이 더 망하더라.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망한 사람이 많을까요? 복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나는 교회 다녀봤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그들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귀신이 떠나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교회 다녀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제가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댔잖아요. 골방에 들어갔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제 운명이 바뀌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확신이.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린다.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는다. 한 나라를 살린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누구든지 뭐죠?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수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무수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무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을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는 두려워한다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뭐죠? 그 사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말이 잡고 있냐면 세상의 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다니까. 텔레비전 나오는 말, 세상에서 배웠던 그 지식의 말,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뭐죠?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은 뭐랍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있다 했어요. 아까 봤잖아요. 화 있을 진자였잖아요. 지금 부유한 자요. 화 있을 진자. 지금 없는 자요. 화 있다 했어요. 지금 잘 나가는 자요. 화 있다 했어요. 뭐가 없는데? 하나님 없이 부유한 자.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죠? 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의 인생이 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죠?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진짜로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조상부터 태어난 그런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체질이. 육의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과 재미, 이런 것들이 끄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걸린 사람 알잖아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걸린 사람 알잖아요. 끊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번 걸려들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죠? 여러분, 세상에 그 쾌락과 재미와 죄악에 그게 뭐요? 중독이 돼 있다니까. 그게 끊어내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의지로 안 된다니까. 그게 의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 가문에 있잖아요. 치명적인 결핍이에요, 이거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뭐죠? 여러분,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애가 안 날라지만, 그때는 애가 없으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 가정 가문은 이미 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죠? 늘 갈급한 심령인 거예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된 겁니다. 그래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누구에게 나의 영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준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고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냐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또 누구에게 준다고요? 마른 땅, 마른 땅. 심령이 메마른 땅.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건 가난이 아무데나 가난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치명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 나는 질병 때문에, 나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남편, 속성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너무나 치명적인 이 결핍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결핍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결정적인 부족함. 여러분은 결정적인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결정 부족함이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결정적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죠?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언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 속에 결핍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이 있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담의 후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이웃들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피조물이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